할렐루야. 오늘 고린도전서 우리 2장 말씀 다 같이 읽겠습니다. 고린도전서 2장 우리 3절 4절. 내가 너희 가운데 거할 때에 3절 4절 다 같이 합독합니다. 2장 3절 4절. 내가 너희 가운데 거할 때에 약하고 두려워하고 심히 떨었노라. 내 말과 내 전도함이 설득력 있는 지혜 말로 하지 아니하고 다만 성령의 나타나심과 능력으로 하여.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해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저희들을 사랑하여 주시고 이 밤에 주님의 전에 나와 예배할 수 있는 은혜와 믿음과 건강을 주심에 감사합니다. 주님, 오늘도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심령 가운데 박히게 하시고 그 말씀이 우리를 인도하는, 하나님 우리의 인생 전체를 인도하는 말씀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 할렐루야. 그래, 오늘 우리는 계속해서 오늘도 성령의 나타나심에 대해서 성령의 나타남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그래요. 우리가 계속해서 말하지만 사도 바울은 하나님의 예수님 다음으로 이 땅에서 인간으로서 가장 최고의 경지를 찍었던 사람이 누구라고요? 사도 바울이었어요. 이 사도 바울이 그 삶의 인생의 주제를 무엇으로 삼았다고요? 성령의 나타나심. 할렐루야. 이 사도 바울의 그 마음은 성령의 나타나심에 대해서 항상 거기에 집중했다는 것을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깨닫는데, 그것은 무엇이냐? 이 사도 바울이 살아봤더니, 다 해봤더니, 할 걸 다 해봤더니, 결국, 성령의 나타남이 없으면 인생은 꽝이구나. 할렐루야. 아멘. 여러분도 오늘 이 전에 나와서 예배를 드리면서도 나름 여러분이 이 땅에서 어떤 승부를 걸고 싶은 게 있을 거예요. 어떤 사람은 정말 최고의 공부, 성적, 학교를 다니는 친구들은 아마 그런 마음을 당연히 갖겠죠. 직장 다니는 사람들, 또 그 직장 안에서 모든 사람이 나를 알아줬으면, 어떤 그런 승부하는 것들이 있을 거예요. 사업을 하는 분들은 이야, 이 대박이 나서 그냥 돈이 그냥 보따리채 보따리 대박을 맞았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들. 여러분, 인생에 그런 승부들을 거는 것들이 있는데, 여러분 그것에 속지 말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이 지금 승부를 걸어야 되는 것은 성령의 나타나심에 대한 승부를 걸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오늘 그래서 여러분이 이 성령의 나타나심, 사도 바울에게 그 성령이 어떻게 나타났고, 그리고 그가 어떻게 하나님의 나라 일을 위해서 살아갔는지에 대해서 오늘 그 사도 바울의 영적 주소에 대해서 여러분하고 나누려고 하고 있어요. 이 바울은요, 성경의 나타남이 없이는 절대 자기가 살 수 없다고 깨닫게 된 그 이유가 있다면, 그가 예수님을 만났기 때문에 그래요. 예수님을 만나지 않는다면 절대로 우리가 이렇게 말하는 것을 어느 누구도 이해할 수가 없어요. 성령의 나타남이 있어야 돼. 그렇지만 우리끼리는 그게 통하지만, 여러분 이 경지까지 올라오지 못한 사람은 어떻게 해야 돼요? 이상한 사람 보듯이 우리를 본다는 거예요. 그게 바로 이 사도 바울이 어디에서 살았을 때? 다소에 있었을 때. 이 다소라는 것은 어떤 곳이었냐? 바로 사도 바울이 태어났던 곳이에요. 육적인 삶을 살았던 그 영적인 의미에서는 무엇이냐? 사도 바울이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기 전 어떤 육의 삶을 살았을 때, 헬라와 히브리의 그 모든 사상의 최고의 경지를 찍었고, 그는 정말 물질이면 물질, 명예면 명예, 뭐 하나 부족한 게 하나도 없었어요. 그러나 그가 말하는 건 무엇이냐? 다소에서의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것이 여러분의 인생의 승부를 걸 수 없다는 것을 얘기하는 거예요. 아멘. 우리가 이 사도 바울 같이 어떤 신앙의 신앙의 어떤 성경의 그 정점을 찍은 삶도 우리는 아직 아니고, 우리가 또 세상의 학문의 정점을 찍은 사람도 아니에요. 그렇지만 여러분 거기까지 안 찍어도 돼. 찍어본 사람이 얘기해주고 있기 때문에, 그 찍어본 사람이 찍어봤더니 별 볼 일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데 목숨을 건다면 그것은 어리석은 사람이 될 것이고 인생을 낭비하는 인생이 될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 이 사도 바울의 얘기를 들으면, 우리는 사도 바울이 얘기한 대로 살아간다면 우리는 필요 없는 에너지 낭비, 시간 낭비, 물질 낭비, 그렇게 할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사도 바울이 얘기했을 때 이 다소에서의 자기의 삶은 어떤 삶이었냐? 어두움의 삶이었대요. 죽음과 같이, 칠흑과 같이 어두움의 삶이 언제였냐? 그가 다소에서 육신적인 삶을 살아갔을 때는 그는 어두움의 삶을 살았다고 그래요. 그리고 이 다소에 살았을 때는 절대로 이 다소에서 이 담의 세계에 사는 사람들을 이해할 수 있어요? 없어요. 여러분, 이 담의 세계에서 또 어디로 가죠? 직가로 가고, 이 직가에서 아라비아로 가고, 아라비아에서 어디로 가요? 안디옥으로 가요. 이게 바로 사도 바울의 영적인 주소였는데, 그가 다소에 살았을 때는 도저히 담의 세계나 이 직가에 있는 사람들을 이해할 수가 없어요. 여러분, 세상 사람들에게 이해받기를 포기하세요. 세상 사람들에게 인정받기를 포기하셔야 돼요. 여러분, 그렇지 않으면 우리는 무너져 버려요. 여러분, 이 다소에서 있을 때 사도 바울이 누구를 죽였어요? 스데반을 죽였어요. 스데반은요, 그 당시에 무엇이었냐? 집사였어요. 그러나 그가 복음을 증거하는데, 집사 직분에서도 평신도들도 복음을 증거할 수 있어요, 여러분. 여러분, 왜 증거할 수 있느냐? 여러분의 능력으로 하는 게 아니기 때문에 그래요. 할렐루야. 여러분의 힘과 능력으로 했다면, 여러분, 사도 바울이 에덴에서 실수를 해버리잖아요. 자기의 힘과 능력으로 해보려고 했어요. 자기의 그 학적인 지식을 가지고 하려고 했지만 몇 사람밖에 전도하지 못했어요. 그러나 성령으로 그 모든 일들을 했을 때는 어떤 역사가 나타나요? 어마무시한 역사가 나타나는 거예요. 할렐루야. 수많은 사람들이 사도 바울을 믿고 따랐다고 얘기하고 있어요.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 이 언어에 능통한 아볼로와 같이, 아볼로는 어떤 사람이에요? 사도행전 18장에 보니까 그 언어가 능통했어요. 와, 언변이 그냥 그 사람 얘기를 들으면 쏙 빠져들어가. 그냥 시간 갔는지를 모르고 들어. 여러분, 이게 성령의 나타나심이 없어도 말 잘하는 사람 옆에 있어봐요. 그러면 시간이 벌써 1시간 돼서? 벌써 2시간 됐네? 막 이러면서 막 이렇게 우리의 모습 보면 그러잖아요. 언변이 능통했고 성경이 능한 사람이고 일찍이 주의 도를 알았다는 것은 이 아볼로는 모태신앙이었어요. 그래서 이 아볼로에게는 부족한 것이 하나도 없었어요. 우리가 인간적인 모습으로 봤을 때는 그는 완벽한 사람이었어요. 그러나 그에게 딱 한 가지 없었던 게 뭐였어요? 요한의 세례만 알았어요. 여러분, 요한의 세례만 알았어요. 이 아무것도 없어도 성령 세례만 알면 되는데, 다 가졌는데 성령 세례가 빠져버리니까 그는 아무것도 없는 꽝인 거예요. 할렐루야. 아멘. 그 정도로 우리에게는 성령의 나타나심이 너무너무 중요한 거예요. 할렐루야. 성령의 나타나심이 없는 인생은, 이제는 그 인생은 시간 낭비요, 꽝이요, 아무것도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 다소에서의 실력을 가지고 여러분이 한탄하지 마세요. 여기 있는 분들은 다소의 실력이 없어. 그런데 그걸 가지고 자기 자신을 바라보지 말아요. 왜? 성령이 하시도록 여러분을 내드려야 되는 거예요. 성령이 하시도록. 하나님은 절대로 지혜 있는 자 안 써요. 왜냐면 그 똑똑함으로 자기 잘난 체 하니까. 왜 자기가 다 했다고 얘기하거든. 내가 했어. 내가 말이야. 내가 전도했어. 여러분, 이러면 하나님의 영광이 드려질 수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부르심은요, 미련한 자를 불러요. 천한 자를 불러요. 어리석은 자를 불러요. 약한 자를 불러요. 아픈 자를 불러요. 아픈 사람을 불러서 건강을 회복시켜버린 하나님. 할렐루야. 죽을 만한 병을 걸린 사람을 살아 일으키시는 하나님. 할렐루야. 여러분, 그래서 여러분, 다소에서 없는 것에 감사하세요. 여러분이 아마 다소에서 다 가졌다면 이 자리에 앉아있지도 않았을 거예요. 세상에 바빴어. 세상이 여러분을 부르기 때문에. 할렐루야. 그래서 여러분, 절대로 이 다소에 있는 것들로 승부할 수 없다는 거 여러분 꼭 명심하기를 축원합니다. 아멘. 이렇게 이 다소에서 이 스데반이요,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할 때 그가 무엇으로 증거했냐면 지혜와 성령으로라고 표현하고 있어요.
우리 한번 찾아보겠어요. 우리 스데반 사도행전 6장, 우리 사도행전 6장 우리 10절에 보면 이 스데반이 이제 예수 그리스도를 두려움 없이 전해요.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가 죽을 수도 있는데 이제는 성령이 그 안에 임하니까 이제는 그를 두렵게 하는 것이 아무것도 없어요. 못조차도 죽음조차도. 할렐루야. 우리는 죽음조차도 두려워해서는 안 돼요. 할렐루야. 6장 우리 10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스데반이 지혜와 성령으로 말함을 그들이 능히 당하지 못하며. 아멘. 여러분, 여기서 스데반이 뭐로 그들에게 말하고 있다고 얘기해요? 지혜와 성령으로. 할렐루야. 여러분, 이 지혜와 성령, 이 지혜는 하나님을 아는 지혜. 할렐루야. 그리고 이 모든 말은 무엇으로? 성령으로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그 많은 사람들이 이 스데반 하나를 당해내지를 못해. 그러니까 당해내지를 못하니까 결국은 어떻게 하냐? 이 스데반을 돌로 쳐서 죽여버려요. 여러분, 살아야 되는데, 그죠? 죽은다는 게 말이 됩니까? 그러나 여러분, 성령 안에서는 실패가 아닌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정말 성령의 사람이 된다면 결과를 세상적인 잣대로, 세상적인 기준으로 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그 스데반은 순교했고 이 순교는 아무나 주는 영광이 아니에요. 여러분, 두려워하지 마세요. 여러분한테 안 줘. 아무나 순교 줄 줄 알아요? 어이구, 아무나 못 받아요. 여러분, 이 순교의 그 영성을 주는 거는요, 하늘에서 택한 자만 받을 수 있어요. 그다음에 여러분, 그것을 사모하시기를 바라요. 이 땅에서 죽음은 잠깐이에요. 눈 감았다가 뜨면 우린 영원한 나라예요. 할렐루야. 믿습니까? 아멘. 우리는 죽음도 두려워하지 않아요. 오히려 사도 바울은 내가 죽는 게 나한테는 유익하다. 그러나 너희들을 위해서 내가 살고 있다. 여러분, 이런 마음이 저와 여러분 안에 있기를 축원합니다. 아멘. 그래서 여러분, 이렇게 우리가 성령의 길을 걸어갈 때, 여러분, 어떤 사람은 칼에 찍히고, 어떤 사람은 막 예수를 믿는다는 걸로 인해서 감옥에 잡히고, 여러분, 분명히 요한계시록은 그렇게 말하고 있어요. 어떤 사람은 예수를 믿다가 죽는 사람이 있을 것이고, 또 어떤 사람은 죽지 않고 끝까지 복음을 전하는 사람도 있을 거예요. 그러나 성령으로 하는 거, 여러분, 그 결과에 대해서는 여러분, 그것이 성공이다 실패다 말할 수 없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것은 세상의 가치 기준이요, 하나님 안에서는 우리가 성령 안에서 죽는다는 것은 엄청난 해와 같이 빛나는, 할렐루야, 해와 같이 빛나는 부활의 그 놀라운 능력을 받는 시간이에요. 아멘. 그래서 여러분, 아무것도 두려워하지 않기를 바라요. 무엇을 두려워해야 돼요? 성령의 나타남이 없을까봐 두려워하고 떨어야 되는 것이.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는 이 성령의 나타남이 꼭 이 사역에만 머무르는 게 아니라고 얘기했어요. 성령의 나타남이 뭐 우리의 말씀과 기도와 모든 예배와 또 찬송과 이런 것도 성령의 나타남이 있어야 되지만, 여러분, 우리 안에 무엇이 또 세상의 일도 성령의 나타나심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의 나타남을 받은 사람들은 어떻게 되었어요? 세상에서 정말 하나님이 높이 올려버리셨어요. 음악이면 음악, 미술이면 미술, 그죠? 정치면 정치, 모든 사회 영역 속에 성령의 나타나심이 있는 사람을 하나님이 어떻게 해요? 끌어올리세요. 할렐루야. 여러분, 그것이 더디어질 수 있어요. 그것이 정말 인내하고 오래 걸릴 수 있어요. 그러나 끝까지 기다리고 머무르는 자, 하나님의 반드시 끌어올리심을 여러분 기억하시기를 바라요. 그가 누구였어요? 성경에서 그걸 우리가 보았고, 그리고 세상의 역사를 통해서도 증명이 되었어요. 할렐루야. 여러분, 이거와 같이 여러분의 성령에 나타나신 이것을 여러분 정말 여러분의 승부수로 걸기를 축원합니다. 아멘. 이렇게 여러분, 다소에서 있었던 이 사도 바울이 이 다메섹으로 이제 누구를? 예수 믿는 사람들을 잡으러 쫓아가요. 왜냐면 그가 이 다소에 머무르면서 그 안에는 어떤 생각을 갖고 있었냐? 하나님에 대한 열심이 있었어요. 그는요, 정말 하나님을 위해서 죽겠다고 결정한 사람이었는데, 그가 알고 있는 하나님은 잘못된 하나님을 알고 있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성경을 바로 알아야 되는 게 너무너무 중요해요.
여러분 오늘날도 정말 교회 안에서 얼마나 열심히 있는 사람이 많은지 몰라요. 막 새벽기도, 밤기도, 봉사하고 헌신하고 선교 떠나고. 그런데 그 사람들하고 대화해보면 속이 텅텅 비어있어. 속이 텅텅 비어있어. 왜? 주님을 만나지도 않고 그냥 주님도 모르는 채 그냥 그 열심, 세상의 열심과 같이 세상에서 열심을 다해서 사람들에게 인정받은 것 같이 교회 안에서도 열심을 다해서 뭔가 인정을 받기 위해서 살아가는 정말 거짓된 것에 속아버리고 살아가는 사람들이 너무 많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그것을 전하는 자가 돼야 돼요. 정확한 복음을 전해야 돼요. 정확하게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인 것을 정확하게 증거하는 자들이 돼야 돼요. 왜냐하면 그것은 생명이 걸려있기 때문에. 여러분 영원한 생명이 걸려있을 뿐만 아니라 그 사람 인생에 평생을 결정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영적인 리더들은 너무너무 중요한 거예요. 아멘. 이 세상의 그 어떠한 가치 기준하고도 비교할 수 없는 것이 바로 이게 예수 그리스도를 복음을 증거하는 삶인데, 이 복음이 이 사도 바울에게는 없었어요. 그런데 이 다메섹에서 누가 찾아오셨어요? 빛이 찾아오셨어요. 할렐루야. 빛이 있으라. 어두운데 빛이 비치라 하신 그 하나님께서, 그죠? 그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그 하나님의 영광을 아는 그 빛을 사람들의 마음에 심으셨다고 그랬잖아요. 그 영광의 빛을 누구에게 심었어요? 사도 바울에게. 할렐루야. 아멘. 빛으로 오셔야 돼요. 여러분에게 이 다메섹의 체험의 시간이 반드시 있어야 돼요. 여기에서가 바로 무엇이에요? 성령의 거듭남이 여기에 다메섹에서 이 사도 바울 가운데 생겼던 거예요. 거기서 알았어요. 내가 예수를 핍박했구나. 내가 예수를 죽였구나. 이것을 알게 되었고, 그리고 여기서 어떻게 돼요? 그 빛 때문에 눈이 멀어버려요. 눈이 멀게 되고, 그리고 나서 이 성령의 음성으로 어디로 가했어요? 직가에 가서, 그리고 나서 이 직가에서 머물고 있었을 때, 직가에서 누가 찾아왔어요? 아나니아가 찾아왔어요. 아나니아, 선지자. 이 아나니아 선지자는 늘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자였어요. 여러분, 성령의 세례를 받은 사람은요, 기도를 안 할 수가 없어요. 아멘. 여러분, 이 성령의 거듭난 구원은요, 단번의 사건이에요. 그러나 성령의 세례는요, 계속 부어져야 돼요. 오늘 부어지고 또 내일 부어지고 그 다음에 부어지고 계속 부어져요. 그 부어진다는 건 뭐냐? 하나님과 나하고 늘 교통하는 거예요. 하나님과 늘 연결되어 있는 거예요. 우리 인간 안에 뭐예요? 인간 이 안에 있는 그 영적인 것들이 늘 이렇게 채워. 이게 매일매일 이것이 부어져야 되는 거예요. 이것이 그냥 왕창 부어져가지고 내일은 필요 없는 게 아니라, 여러분 좀 그러면 좋겠죠. 왕창 그 오순절 성령 세례를 탁 받고 난 다음에 그 성령 세례 한번 딱 받은 거, 그거 가지고 그냥 살아가면 얼마나 편하겠어. 그런데 하나님 그렇게 안 하셨어요. 우리 그것을, 그 오순절 성령의 세례가 매일매일 우리 안에 부어지도록 우리는 모이기를 힘쓰게. 그래서 사도행전에 보면은 어떻게 해요? 매일 모이기를 힘썼다고 얘기해요. 아멘. 그 정도로 여러분, 이 성령의 세례는 우리 안에, 그래서 이 아나니아가 바울을 위해서 기도하니까 성령의 세례가 임한 거예요. 할렐루야. 이 아나니아의 그 기도를 통해서, 안수를 통해서 이 사도 바울은 성령의 세례가 임한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주일날 얘기한 것 같이 성령의 세례는 몇 가지로 우리에게 찾아온다고 얘기했어요? 3가지였어요. 3가지 보세요. 첫 번째, 오순절. 오순절에 그 성령의 세례는 어떻게 왔어요? 기도하다가 왔어요. 각자 정말 개인으로 모여서 기도했지만, 이 개인적으로 주님 찾아와 주세요, 성령 주의 약속을 우리에게 보여주세요 하면서 10일 동안 기도해서 개인으로 받았던 거, 이 기도를 통해서 받은 거예요. 그 다음에 2번째, 고넬료의 가정에 사도 베드로가 갔어요. 고넬료가 찾아왔잖아요, 하인들이. 그래서 그곳에 가가지고 내가 말을 시작할 때 처음에 우리 가운데 온 그것이 동일하게 임했다고 말하고 있어요. 내가 뭐 할 때? 말할 때. 이게 바로 말씀이에요. 할렐루야. 성령 세례는 어떻게 온다고요? 말씀으로 와요. 그 다음에 3번째,
사마리아와 에베소 교회에서, 사마리아 교회에서 누가 거기에서 전도해가지고 교회를 만들었죠? 빌립이 만들었다고 그랬어요. 빌립도 어떤 사람이에요? 딱 아볼로하고 똑같은 사람이에요. 빌립은 어떤 사람이냐면 이성적인 사람이에요. 베드로는 감성적인 사람이었다면 빌립은 이성적인 사람이에요. 그래서 5천 명을 먹이려고 할 때 가서 너희들이 먹을 거 가져와라 그랬더니 빌립은 머리로 계산하고 있는 거야. 이 5천 명을 먹이려면 지금 이 근처에서 이 밥을, 먹을 거를 구해오려면 이거는 계산이 안 맞습니다. 이렇게 얘기할 때 베드로는 어떻게 해요? 가서 물고기 2마리와 그 아이가 준 그 도시락을 들고 오는 거. 여러분, 이거와 같이 빌리는 굉장히 이성적이에요. 그래서 이성적인 사람은 가르치기를 잘해요. 그리고 그 사람도 성경에 능통한 사람이었고 아볼로와 같이 똑같은 그런 사람이었는데 그에게는 뭐가 없었어요? 그도 성령 세례를 받은 사람이었지만 그 성령을 그들에게 전달해주는 그것은 하지 못하고 있었어요. 그래서 요한의 세례만 알고 있었다고 얘기했을 때 거기 사마리아 교회에 누가 가죠? 사마리아 교회에 베드로와 요한이 가요. 그죠? 베드로와 요한이 가서 그 사마리아 교회 성도들에게 안수기도 하니까 그들이 다 성령 세례를 받았다고 나와 있어요. 그리고 또 에베소 교회는 아볼로, 그죠? 아볼로가 에베소 교회를 양육하다가 아볼로가 고린도 교회로 가는 그 상황 속에 누가 그곳에 오게 되었어요? 사도 바울이 와요. 그리고 사도 바울이 그들에게 너가 성령 세례를 하느냐? 모릅니다. 그래? 그래서 너희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이제 성령 세례를 받으라라고 안수 기도를 하니까 어떻게 됐어요? 그들이 성령 세례를 받았어요. 그거와 같이 여러분 이렇게 성령 세례는 기도, 그리고 또 말씀, 그리고 안수 기도를 통해서 성령 세례가 임한다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와 같이 이 아나니아가 아나니아를 통해서 이 직가에서 사도 바울은 성령 세례를 받아요. 그리고 그의 삶이 완전히 180도 바뀌어져 버렸어요. 할렐루야. 그리고 이제는 예수를 믿는 사람을 핍박하는 사람이 아니라 이 성령 세례를 받음과 동시에 여기에서 비전을 보기 시작했어요. 꿈을 봤어요. 여러분, 이 성령 세례가 임하는 자들은요 반드시 하나님의 비전을 주세요. 여러분, 반드시 여러분에게 이 땅에 하나님이 여러분을 왜 태어나게 했는지 그것을 가르쳐주는 시간이 성령 세례의 시간. 할렐루야.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받아야 될까요? 안 받아야 될까요? 받아야 돼요. 많은 사람은 꿈이 없어요. 내가 왜 사는지, 내가 이 땅에 왜 왔지, 엄마 아빠가 결혼해서 그냥 태어났나 보다. 이게 좋을 때 아니에요. 우리가 내 성령 세례가 오면 이제 뭐라고 얘기하냐? 사도 바울에게 아나니아가 야라고 안 했겠죠. 사도 바울 이렇게 얘기했죠. 내가 우리 에스더한테 야 그러니까 엄마 왜 나한테 반말해요? 나한테 내가 그런 것도 반말이래요. 그래서 내가 그럼 어떻게 해야 돼? 에스더야 이렇게 불러야 된대요. 지요. 잘 기억하세요. 다 사역자들이기 때문에. 그래서 그래 알았어 에스더야. 지요. 이 사도 바울이에게 이렇게 얘기를 해요. 너는 이제는 이방의 빛이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이방인을 위해 너를 부르렸다. 너는 왕들을 위해 불렀다는 거예요. 여러분, 왕들을 위해 불렀다는 것은 이거 엄청난 사역이에요. 머리를 전도해버리면 그 밑에는 어떻게 되겠어요? 그냥 자동으로 다 따라오게 돼 있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여러분 누구예요? 이승만 대통령이 원래는 목사님이 되려고 간 거예요. 미국에 목사님이 되려고 갔다가 생각해보니까 목사님은 한 교회만 운영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이게 너무 한계가 짓는 거예요. 그래서 안 되겠구나, 내가 대통령이 돼야 되겠구나. 여기에서 이승만 대통령이 생각을 바꿨어요. 왜? 이승만 대통령의 목적은 무엇이냐? 한국을 복음의 나라로 세운 거였어요. 다른 인간의 사리사욕을 위해서 내가 대통령이 되어야 되겠다라는 생각을 한 것이 아니라 이 한국 땅을 복음의 나라로 세우려면 그러면 일개 한 교회를 이끄는 목사는 아무래도 영역이 적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안 되겠다, 대통령이 돼야 되겠구나. 여러분, 나라의 질머리가 뭐예요? 대통령이에요. 할렐루야. 아멘. 꿈을 크게 가집시다. 할렐루야.
꿈을 크게 가져요. 아멘. 여러분이 꿈을 크게 갖는 이유가 왜? 영혼을 위한 거예요. 세상 사람들은 자기 이름 날리는 거예요. 자기의 의로워져 보여주는 걸 위해서, 자기가 멋있어 보이고 남에게 인정받기 위해서 높아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그러니까 댓글에서 힘든 댓글 막 욕하는 댓글 나와버리면 거기서 무너져 버리는 이유가 있는 게 뭐냐? 자기에게 집중하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나 우리는 나에게 집중하지 않아요. 우리는 우리의 집중은 하나님, 오직 하나님의 나라 예루살렘, 새 예루살렘에 우리는 집중하기 때문에 나를 공격하는 건 누구를 공격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공격하는 거예요. 사람들이 너를 왜 싫어하느냐? 너를 싫어하는 게 아니라 네 안에 예수를 싫어하는 거래요. 아멘. 그래서 여러분을 공격당할 때 여러분 그 공격이 여러분을 위한 공격이 아니다는 것을 아시기를 바라요. 아멘. 그러나 자기 중심, 내 중심적인 신앙생활을 하는 사람들은 계속해서 어떻게 하냐? 내 중심적인 신앙생활을 하고 있기 때문에 결국은 무너져 버리는 거예요. 아멘. 사람들의 많은 말에, 사람들의 그 몇 마디 말에 무너져 버리고 그냥 높은 데서 떨어져 버리고 그냥 목매달아 죽어버리고 이렇게 돼버리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의 중심이 어디 있느냐? 하나님 나라에 있다면 여러분을 공격하는 모든 사람, 사울아 사울아 네가 왜 나를 핍박하느냐? 여러분을 핍박하는 것은 주님을 핍박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아멘.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 세상을 이길 수 있는 자가 되는 것입니다. 아멘. 이거와 같이 여러분이 직가에서 이 성령세를 받은 이 사도 바울, 이제는 그는 그 걸음을 자기 맘대로 걷지 않아요. 자기 맘대로 걷지 않아요. 어디로 가요? 성령이 아라비아로 가라는 인도하심에 따라 아라비아로 가라. 이 아라비아는요, 다른 말로 하면은요, 신의 산이에요. 신의 산. 아라비아는 다른 말로 얘기하면 신의 산이에요. 신의 산은 어떤 곳이에요? 모세가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던 곳이에요. 여기에서 이 사도 바울이 3년 동안 말씀과 기도로 이곳에서 머물러 있는 시간을 가져요. 그럼 여러분 잘 보세요. 예수 그리스도의 12제자 사도와 이 사도 바울의 이 하나님이 이끌어 가시는 방법이 조금 다르다는 걸 볼 수가 있어요. 예수님의 12제자는 예수님이 3년 반과 또 40일을 통해서 계속해서 예수님의 누군가를 아는 시간이 3년 반, 그리고 또 부활하시고 승천하시 전까지 무엇을 가르쳤냐?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것을 계속해서 가르쳤어요.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와 예수 그리스도가 누군가를 그냥 이렇게 육신적으로 보는 시간들을 가졌어요. 그리고 난 다음에 성령의 세례를 받았어요. 근데 사도 바울은 어때요? 성령의 세례부터 받아. 그죠? 거듭나고 성령의 세례를 받은 다음에 여기 이 시간이 바로 말씀을 받는 시간이에요. 살짝 순서는 바뀌었지만 누구나 다 머무르는 시간이 있어야 돼요. 머물러서 배워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배우는 시간이에요. 여러분, 이곳에 와서 어떤 사람은 1년, 어떤 사람은 2년, 어떤 사람은 6개월, 어떤 사람은 3개월 각각의 여기에 머무르는 이 시간들, 여러분 이게 헛된 시간이 아닌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우리가 기본 3년, 나무가 열매를 맺기 전에는 3년의 시간이 걸려요. 여러분, 이거와 같이 여기서 1년 딱 하고 나서 됐어요 하고 움직여버리면 절대 안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하나님이 정말 여기에서 보세요. 이 아라비아에서 몇 년 동안, 이 3년 동안 여기에서 말씀과 기도로 머무는 시간을 가져요. 그리고 나서 어디로 가냐? 이제는 성령께서 안디옥으로 끌고 갔어요. 여러분, 이 안디옥, 이것이 이제는 어떻게 되는 것이에요? 사역이 펼쳐지는 거예요. 이 사도 바울이 이 안디옥에서 그의 사역이 풀어지기 시작해요. 그래서 여기서 이제 전도 여행을 떠나는데 1차, 2차, 3차, 4차 온 유럽을 사도 바울이 완전히 복음으로 물들여 버려요. 그래서 여러분, 이 사도 바울의 이 사역은요, 어떻게 만들어버렸냐? 이 유럽이라는 그 나라를 정말 역사적인 나라로 세워버리는 시간이 바로 이 사도 바울 때문에 그렇게 되는 거예요. 왜? 복음이 가는 나라가 역사를 이끄는 나라가 되는 거예요. 그럼 복음이 가는 나라가 역사를 이끌어요. 절대로 복음이 없는 나라는 역사를 이끌어 갈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역사의 주관자는 누구기 때문에?
하나님 때문에. 그래서 여러분 이렇게 사도 바울이 은혜를 받고 그리고 나서 그가 사실은 어디로 가려고 했냐면 아시아로 가려고 그랬어요. 사도 바울이 아시아로 가려고 했는데 우리 사도행전 우리 16장 한번 보겠어요. 사도행전 16장 우리 한번 보겠어요. 6절. 사도행전 16장 6절 7절 다 같이 읽겠어요. 사도행전 16장 6절 7절 시작. 성령이 아시아에서 말씀을 전하지 못하게 하시거늘 그들이 부르기아와 갈라디아 땅으로 다녀가 무시아 앞에 이르러 비두니아로 가고자 애쓸 때 예수의 영이 허락하지 아니하시는지라. 네, 아멘. 여러분 어떻게 했다고요? 성령이 허락하지 않아요. 성령이 허락하지 않아요. 성령이 어떻게 하냐? 여기가 지금 이렇게 하면 여기가 지중해잖아요. 여기가 지중해고 여기가 이제는 애굽이고 여기가 이제 홍해고 그리고 여기가 지금 이스라엘이에요. 이스라엘. 여기가 이스라엘인데 이 이스라엘이 이제 이 사도 바울이 여기서 이제 은혜를 받았겠죠. 그리고 나서 사도 바울은 이쪽 아시아 쪽으로 가려고 했어요. 여러분 아시아가 아마 복음이 먼저 들어갔다면 아시아의 역사가 온 세계를 다 휘어잡았을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은 복음은요 동쪽으로 안 가요. 서쪽으로 가요. 복음은요 여기서부터 이 유럽으로 해가지고 영국. 그래서 영국이 어떤 나라가 되냐? 복음이 들어갔을 때는요 해가 지지 않는 나라였어요. 그리고 이 복음이 이렇게 돌아서 어디로 가요? 미국으로 가요. 미국으로. 그죠? 그리고 이 미국이 이렇게 와서 우리나라 이제 아시아 쪽으로 들어오려고 했는데 우리나라에서 세국 정치를 함으로 말미암아 어디로 들어가 버렸어요? 일본으로 들어가 버렸어요. 그래서 일본이 우리가 따라갈 수 없는 경제력을 갖고 있다는 얘기가 바로 그 얘기예요. 이런 복음이 먼저 받아들여지는 나라는요 부강했다니까요. 여러분 지금도 독일의 어떤 그 뭔가를 만들어내고 창출해 놓은 거 따라가기 힘들거든요. 그 연구, 그것이 어떻게 와요? 이 미국으로 왔고, 이게 우리나라로 왔고, 그리고 나서 이것이 지금 이 북한을 통해서 다시, 좀 밑으로 그려야 되겠죠? 이것이 어디까지? 예루살렘으로 가는 거예요. 그래서 복음은 어떻게 돌아요? 이 동에서 서로 도는 거예요. 할렐루야. 지구를 이렇게 돌아가는 거예요, 복음이. 그런데 그 복음이 가는 곳에 기적이 일어나는 거예요. 할렐루야. 역사를 이끌어가는 나라가 되는 거예요. 그러나 유럽은 지금 어떻게 돼버렸어요? 유럽은 망해버렸어요. 지금 이슬람이요 10%가 넘어요. 그리고 기독교가 3%도 안 돼요. 지금 거기는 지금 불이 다 꺼져 버렸어요. 해가 지지 않는 나라가 해가 사라져 버렸어요. 이제는 그 빛이 어디에 비치고 있어요? 한국에 비치고 있어요. 그리고 이 한국 땅에 여러분 이 청교도 신화 할렐루야. 왜? 복음이 살아있다는 거예요. 청교도 신앙만이 복음이 살아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 복음이 살아있다는 증거는 뭐예요? 이제는 이 한국이 이 세계의 역사를 주관하게 되는 거예요. 우리가 계속해서 청교도 신학으로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이 말씀으로 세워지잖아요. 그럼 이 땅은 불이 꺼질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그 복음을 갖고 있는 사람을 하나님은 세우시기 때문에. 여러분이 가만히 있어도 하나님은 여러분이 필요해. 하나님한테 큰 소리 치면서 배짱 부리면서 일할 수 있는 때가 와요. 준비된 자만이. 할렐루야. 야 나를 위해서 일 좀 해주라. 하나님 언제는 쳐다보지도 않고 아는 척도 안 했잖아요. 아니야 난 네가 필요해 이러면서 하나님 여러분에게 부탁할 거예요. 할렐루야. 아멘.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무엇을 준비해야 돼요? 말씀을 준비해야 돼요. 기도로 능력 받아야 돼요. 할렐루야. 여러분 말씀과 기도로 준비만 하세요. 그러면 끌어올리세요. 우리가 성경에서 말씀하고 있어요. 성경에서 우리는 오직 성경으로만 살자고요. 성경으로만. 여러분 요셉이 유명한 대학을 나왔나요? 아니에요. 그는요 노예로 살았고요 감옥에서 감옥살이밖에 안 했어요. 그러나 그는 엄청난 나라 일을 해요. 왜? 그에게 하나님의 지혜와 계시의 영을 열어버리면 여러분 오늘 스데반에게 지혜와 성령으로 그 모든 일들을 이끌어 가버리시니까 못할 게 없는 거예요. 할렐루야. 아멘.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이 성령의 나타나심 그것을 여러분 기대하고 그리고 그것이 여러분의 인생의 주제가 되기를 바라요. 내가 이 땅에 사는 동안 하나님
나에게 성령의 나타남을 주시옵소서. 매 순간, 매 초, 매 분마다 내가 성령의 사람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런데 여러분 잘 생각해봐요. 우리가 뭔가 잘못 아는 거가 있어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것이, 태초에 우리에게 주신 게 성령의 나타남이었어요. 성령의 나타남이 있을 때 하나님이 이 땅의 모든 것을 다스리고 정복할 수 있는 능력이 있었다니까요. 그러나 우리가 그것을 어떻게 해요? 우리가 쉽게, 하나님이 주신 그 축복을 우리가 쉽게 버려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이 성령의 나타나심은 과거에 내가 잃어버렸던 것을 내가 다시 찾는 시간이 되는 거거든요. 사실은 여러분 거 잃어버렸던 것을 다시 찾아서 내 것으로 만드는 시간인 거예요. 그런데 이전에는 그것을 값없이, 그게 그렇게 소중한지를 몰랐어요. 그러나 이제 우리는 알게 됐어요. 그게 얼마나 소중한 것인지. 그거 없이는 내가 아니라는 것을 알았어요. 여러분, 성령의 나타나심이 없이는 여러분이 아니에요. 그거를 아셔야 돼요. 이 성령의 나타나심이 있으므로 하나님의 나라의 위대한 일을 하겠다, 그런 착각에 빠져서는 안 돼요. 여러분 된 것은 여러분 안에 성령이 나타나셔야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것을 돌려받는 시간인 거예요. 아멘. 여러분을 돌려받을 때 여러분이 용쓰지 않아도 태초에 여러분을 창조하셨을 때 그 능력들이 여러분 안에 그냥 자연스럽게 풀어지는 거예요. 할렐루야. 아멘. 신앙생활이 결코 힘든 거 아니에요. 성령의 나타나심만 여러분이 찾게 된다면 이제는 모든 일이 선포하고, 여러분이 선포하면 하나님 그 일들이 땅에 떨어지지 않게, 사무엘이 입에서 나온 모든 말들을 성령이 다 이루신 것 같이 다 이루어 가실 거예요. 할렐루야. 아멘. 그래서 여러분, 이 성령의 나타나심 어디까지 가야 돼요? 안디옥까지. 할렐루야. 안디옥까지 가야 돼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유럽에 놀 그 역사를 정말 새롭게 세워버린 사람이 바로 사도 바울이에요. 사도 바울이 만약에 아시아로 왔다면 아마 이 아시아가 그런 나라가 되었을 텐데, 하나님의 그 복음의 방향은 동에서 서쪽이에요. 할렐루야. 그래서 서쪽으로 돈 거예요. 그렇지만 여러분 아세요? 달리기 경주를 할 때 제일 잘하는 사람을 어디에다 배치하세요? 마지막에 배치해요. 여러분, 달리기를 할 때 제일 잘 뛰는 선수를 어디에다가 세워요? 마지막이에요. 그래서 우리나라는 마지막 주자예요. 할렐루야. 우리는 마지막 주자로서의 이 한국 나라의 근성이 돼. 아멘. 한국 나라는요, 정말 그동안 수많은 외세와 그 중국의 많은 공격을 받았어요. 그러나 한 번도 다른 나라를 침략한 적이 없어요. 한국은 그래요. 한국이 무능하고 막 안 좋다 막 말하지만 한국 나라는 그 어디를 침략하고 땅을 빼앗고 점령하고 이러지 않았어요. 그런 선한 마음, 그런 의롭고 착한 마음, 하나님이 그런 자를 또 마지막 주자로 세우지 않았을까 저는 생각해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마지막 주자예요. 할 수 있기 때문에 마지막 주자로 여러분을 세우신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그 자리에 하나님 택해 주심에 할렐루야 감사하시고, 이제는 마지막 이 복음을 그리고 북한에서 정말 그 땅을 밟고 중국을 지나서, 그리고 어디까지? 예루살렘까지. 할렐루야. 그렇게 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아멘. 그러기 위해서 우리는 계속해서 이 걸음을 걸어가셔야 돼요. 아멘. 믿음의 이 길을 계속해서 걸어가야 되고, 계속해서 이 예배 안에 머물러야 되는 것. 이것이 우리가 우리의 소명을 다 감당하는 것이고, 하나님이 이 땅에 우리를 보내신 그 목적을, 그것을 정말 이루는 사람, 그것이 가장 가치 있는 삶이에요. 여러분이 목적대로 사용되는 게 가장 가치 있는 거. 할렐루야. 아멘. 그런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아멘. 아멘. 이 시간 우리가 기도하시고 주기도문으로 마치겠습니다.